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성경 41페이지,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약간 묵혀두었던 것 같은 그 과제,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죠. 오늘도 오랜 세월을 묵혀뒀으니만큼 한두 번으로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무턱대고 헌금하세요 뭐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헌금도 하시는 거고 봉사도 하시는 거고 헌신도 하시는 것이다 싶어서 어찌됐든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중에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그 말씀을 좀 익숙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도 같이 봉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좀 약속하셨던 거 있으셨습니까?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 어디 같이 가기로 약속, 뭐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약속 잘 지키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삶은 또 그 눈으로 보자면 약속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는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하는 약속이죠.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방송하고 있는 일종의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제 기억으로 제가 그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어요. 제목 그대로 다큐멘터리 3일, 72시간, 3일이면 72시간이죠. 72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밀착해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아주 인간 내음 풀풀 나는, 보통 우리가 그런 것을 가리켜 휴먼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를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면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그러니까 몇 년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산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2015년에 제가 뭐 몇 월 며칠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인 2015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촬영한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 촬영하고 안동역, 그 역사 앞에서 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과 어떤 여고생 두 사람이 만난 일이 있어요. 10년 전 여고생들이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성차별적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발랄하겠습니까? 듣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발랄하다. 왜 여학생만 발랄해야 되냐? 또 이러시면 그것도 성차별적 발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학생들이 발랄하게 이 제작진과 막 까르르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여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제작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제안을 했겠습니까? 10년 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시죠. 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덜컥 약속을 한 겁니다. 세월은 참 쏜 화살 같죠? 10년이 훌쩍 지난 겁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진이 안동 역사로 갔습니다. 역사로 가서 이 여학생들이 과연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바꿔 말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게 화제가 되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동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요즘 왜 그런 뉴스 좀 있죠. 어디에 내가 폭탄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갑자기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안동 역사에 누군가가 사제 폭탄을 두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과 제작진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제작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거겠죠. 제가 바로 약속을 했던 그 여학생입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고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사회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는 다 성인이 됐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얼굴은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소식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학생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귀국하지를 못했다 하는 친구의 사정까지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낭만이라는 낱말 써본 일 있으십니까? 낭만. 낭만이라는 단어를 근래에 써보신 일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낭만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 그다지 이제는 없기 때문이죠. 모르기는 해도 이 낭만적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어떤 숨겨져 있는 정서를 자극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모였었고 또 이것이 화제가 됐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누군가와 맺은 약속이 있죠. 그런데 약속은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나 자신과 맺은 약속. 비근한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말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누구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나 자신과 맺은 약속. 잠은 몇 시간 이상 자면 안 돼. 그런 약속도 하죠. 또 하루에 꼭 운동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약속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방학이 되면 이런 약속을 곧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누군가와 맺은 약속도 있고 나 자신과 맺은 약속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약속들을 대개 지켜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했던 것 같으신가요? 지키지 못했던 것은 물론 안 지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못 지킨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가정에서 아침에 말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고 호기롭게 말을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모르는 채 하며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저희 집사람이 곁에 와서 혹시 아침에 저녁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슬쩍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마치 깜빡했다는 듯이 그랬지 하면서 마지못해 가서 설거지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처럼 약속을 본이든 아니든 못 지킬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껄껄껄 현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껄껄껄 현상.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약속을 지킬 걸. 공부를 좀 해둘 걸. 운동 좀 했으면 좋았을 걸. 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공통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약속은 다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나 자신과 맺었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앞서 툭툭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와 맺은 약속이든지 그 약속을 때로는 본의로, 때로는 본의가 아니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지키지 못하시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네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군요. 네. 어떠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하신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좀 한 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지키신다.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 지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신에서 공부할 때요, 구약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들 가운데 장일선 박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2, 3년 전에 미국에 계시다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신학의 주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강점이다, 약점이다. 어느 쪽일 것 같으십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랄까, 성품이랄까 하는 이 하나님의 면이 약점이라는 거겠습니까? 강점이라는 거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원래 문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다. 왜요?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는 겁니까? 안 지키셔야 되는 겁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점, 바꿔 말하면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 들어보셨죠? 우리 발목 바로 위에 있는 근육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왜요? 그 근육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약하기 때문입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기도의 팁,
조언 하나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약속하셨잖아요. 이러시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감정 과잉이었나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다. 왜요?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믿음이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세 가지의 통로였죠. 무엇의 통로였습니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이렇게 함께 나눠본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몇 주 전에 함께 우리 나눴었죠. 믿음은 영의 눈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전에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뜨악하시죠? 제가 표정들을 뵈니까 다 뜨악하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표정들. 근데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이라는 건 본질, 실체, 근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바라도록 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라고 또 바랍니다. 바라는 것의 연속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저분이 믿음이 좋으시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바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바라는 분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으시구나.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겁니까?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믿음이 아예 없는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믿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 물론 여기서 그럼 나에게 뭘 약속하셨느냐를 찾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바치죠? 그냥 바쳐야 하니까 바쳐야지 어떻게 하겠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에 저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내가 지켜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겁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제가 믿기에 당신께 먼저 바칩니다. 뭐를요? 헌금.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바치는 헌금이고.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어디로 가죠?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곳이 어디예요?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루스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루스는 원래 거칠고 황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델 교회, 베델 성경 공부 뭐 있잖아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세상에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 이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죠. 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여러분 뭐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이어지는 말씀 14절 보십시다.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무엇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15절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무엇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그와 대뜸 뭘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야곱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풀릴까요? 끝절 보실까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바치겠다고 한 겁니까? 저의 모든 것의 10분의 1,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뭘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이 믿은 거. 믿었기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이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걸리는 게 뭐죠?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성서학자들은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볼까? 강한 소망이. 강한 소망.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시오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편을 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부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극심한 가난이 깃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 하죠. 여러분 가뭄이 심하니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물 한 잔을 귀히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가 무엇을 또 요구합니까? 나에게 떡을 달라. 먹을 걸 달라는 얘기예요.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저희 집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걸 빚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떡을 나에게 가져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자기와 아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죠?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사르밧 과부가 믿은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